그리스도의 누구의 은혜예요? 사람의 은혜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네요. 그죠? 그리스도 거니까. 은혜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누구죠?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지금 자기 백성들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부른 것이 아니니까, 모든 것을 부른 것이 아니니까 지금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들만 불렀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은 안 불렀다라는 것이 되죠. 그렇죠? 자, 너희를 부르신 이를 불렀다. 자, 어떻게 그리스도가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죠? 불렀다라는 것이 뭐죠? 아니, 내가 내 귀에다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일로 오세요. 이러면 내 귀에 들려서 내가 가는 것이죠. 부르는 것이죠. 부르는 거라면은 그분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지금 부르시네요. 자, 오늘 제목이 뭘까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뭔가. 그렇죠? 뭐를 어떻게 부르는 것인가. 아니, 우리 아들이 지금 밖에 나가 있어요. 그러면 집으로 들어오려고 핸드폰으로 지금 집에 빨리 들어와 그냥 부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콕 집어서 지금 부르는 거예요. 자, 부르신 이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 택해 놓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라는 것은 뭐죠? 빨리 간단 말이에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할수록 이상하단 말이죠. 아니, 전혀 그런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었는데 바울이 보기에는 이같이 속히 떠나간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복음으로 지금 너희를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제 배반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다른 복음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복음이죠. 불러서 그리스도 은혜로 부르신 복음을 이제 다른 복음, 이런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쫓아가고 있네요. 이같이 속히 떠나 어디로 가요? 다른 복음이다 이 말이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아니라 질이 다른 것이죠. 질이 다른 걸로 지금 속히 떠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짓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좋게 하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상상외로 빠르게 복음을 떠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참 이상하다.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전했을 때, 그들이 전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너희 눈에 밝히 보이게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복음의 내용인 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갈라디아 지역의 그 시대도 악하고 지금도 악하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는 전부 다 악한 세대라고 그랬죠. 악이 뭘까요? 자기 욕망을, 자기 뜻을,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넣어준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 탐심 욕망에 의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사람을 보고 악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선이라면, 자기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관계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제 싫어. 나도 하나님처럼 살 거야.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본성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세상을 보고 도둑질을 했다, 어디를 했다 이런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기는 악이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냈다. 건져냈다면 왜 건져냈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건져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죠. 죄에서 건져서 이 악한 데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을 갚아줬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다 주셨다. 왜 주셨어요? 자기 백성, 우리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의 지역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교인, 지금 바울이 전도했을 때 그들이 나온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을,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죄에 대해서 자기 뜻대로 살면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죄의 싹을 받아야 되는데 죄의 정죄, 심판, 진노를, 지옥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어디서 갚아줬다? 대신 갚아줬다?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줬다. 그런데 십자가를 보면 뭐를 보는 거예요? 내가 저런 죄인이었었구나. 죄를 보는 거야. 내 죄를 보는 거래요. 내가 악한 세대였었구나. 내가 악한 세대였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뜻에 따라 내가 요청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분의 뜻에 따라 이 땅을 보내주셔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이 악이 있는 이 죄성,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행위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행위가 나오면 심판이죠. 이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이 정죄를 받아야 될 나를 대신 갚아줬구나. 대신 갚아주는 것이 십자가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하고 이제 죄에서 건져내서 그분하고 죄를 용서해주고 사함을 주고 죄사함을 주니까 이제 죄가 없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아 그분하고 관계가 회복이 됐구나. 자, 이렇게 이걸 믿을 수 있도록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을 믿을 수 있도록 나는 나한테 이득이 되면 믿는데 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생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이 선물로 그분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걸 믿게 하는 믿는 내용을 내가 이제 알게 되겠네요. 이게 뭐예요?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될 거를 그분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 나는 감사가 나올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기쁜 소식이네요. 이게 복음이네요. 이게 구원이네요. 아니, 나를 이걸 은혜로 주죠. 거저 준다 이 말이에요. 지금 권사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5억짜리라면 100억짜리를 나한테 누가 선물로 줬어요. 누가 나한테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누가 주겠어요? 그분이 나한테 만일 선물로 나한테 줬다면 선물로 준 분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선물을 받았다면 그 아파트에서 내가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분하고 같이 사는데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나요? 알아요? 이 십자가를 모르면 주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주셨다라는 걸 모르면 은혜로 존들 지금 같이 안 살으니까 안 받았으니까
은혜가 뭔지를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면은 이 선물의 가치를 아는 것을 보고 은혜라고 그러네요. 예. 그러면 구원의 가치가 그분하고 같이 함께 집을 살도록 100억짜리를 그분이 나한테 주셨다면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을 하고 행복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져내고 위해서 뽑아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긴 이 복음의 내용,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행해 주셨네요. 예. 그걸 은혜로 나한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은혜로 나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감각이 없다. 아직 안 받았으면 감각이 없죠. 은혜를 모르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이걸 받는다면 내 행위로 받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분이 행한 것, 그분이 행한 것을 나를 위해서 행한 것을 값없이 받는 걸 보고 선물이라 하고 은혜라고 그러는 것이죠. 자,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은혜가 뭔지를 알겠죠? 네.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무엇을 행해 놓으셨어요? 그래, 그걸 나한테 거저 준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어서 준다면 내 믿는 것이 내 행위니까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그러니까 은혜가 되겠네요. 은혜로 주는 것, 예수님의 믿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게 하기 위한 믿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게 되면은 항상 어떻게 되죠? 내가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다른 복음이 되겠네요. 원인이 없는데 그분이 나한테 행해 준 것, 이걸 보고 은혜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그러면 누구한테, 권사님은 선물을 누구한테 주겠어요? 권사님이 은혜를 남한테 준다면 누구한테 주겠어요? 내 자녀한테 주겠죠? 내 자녀한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다 이 말이에요. 내 자녀에게만 사랑을 베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물로 준,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선물로 준 믿음이니 생명이니 구원을 선물로 준 것은 바로 나를 이렇게 사랑을 했다라는, 나를 이렇게 긍휼히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미 사랑을 받았네요. 그러면 이미 긍휼함을 받았네요. 내 자녀는 저렇게 심판받도록 내가 지옥불을 못 보내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 호의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호의를 받고 나서 권사님이 아파트 100억짜리를 받고 나서 그 준 사람을 기억도 안 나요? 아니 그 준 아파트 100억짜리를 100억의 가치를 지금 모른다면 뭐가 되겠어요? 안 받은 거랑 똑같은 것이죠. 안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겠죠.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만족이 나오고 이제 세상 거에 대해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 풍요롭게 살려고 하겠어요? 주님을 갖고 풍요롭게 살려고 하겠죠. 이제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 옛사람이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을 매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에서 살게 되겠죠. 교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내 와이프, 내 남편, 내 자식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하고 나하고 지금 관계가 회복된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걸 보고 천국이라고 그러죠. 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이제 내 안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삶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사귐을 가진다는 거예요. 동행을 한다라는 얘기죠.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건 그리스도 은혜로가 아는 사람만이 이루어질 일이네요. 하나님이 불렀대요. 이제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셨다. 그럼 바울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한번 볼까요? 바울을 어떻게 불렀는지. 자, 15절 보세요.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택정이 뭘까요? 택했다. 정해놨다. 아버지 뜻이 결정이 됐다라는 얘기죠. 여러 개 있는데 미리 정해놨대요. 골라 뽑아서 정해놨다. 내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해놨다라는 얘기죠. 이걸 보고 택정이라고 미리 골라 뽑아 정해놨다. 예정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일을 할 거야. 내 뜻이야. 이렇게 정해놨어. 나는 이렇게 정해놨어. 이렇게 정해놓은 대로 내가 일을 할 거야. 내 뜻을, 내 계획은 이런 것이야. 이걸 보고 내 뜻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택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택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얘기죠. 나를 택정하셨대요. 언제? 어머니 태부터 창세전서부터 나를 정해놓았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의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불렀대요. 나를 불렀대요. 이 부르는 것은 이 땅이죠. 이 세상이단 말이에요. 이 공간,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부르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기 전에 부른다 이 말이에요. 정해놓은 사람을 이 땅에서 부른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언제 불렀나요? 사도행전 보면 9장에 불렀죠. 사도행전 9장에 불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저것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다. 신성 모독죄다 이 말이죠. 저런 이단들은 우리의 그 유대인 관원들은 예수를 처형을 해서 십자가에 죽였지만 나는 어떻게 한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동일한 이단들을 신성 모독하는 것들을 다 포승줄을 잡아다가 교도소에 집어넣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다메섹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뭐라고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핍박을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뉘시오리까. 자,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은 자, 3절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땅에 엎드려 들음에 이제 듣네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지지가 않았었죠. 눈이 멀고 귀가 멀었었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았단 말이죠. 예수란 말씀이. 근데 들음에 이제 소리가 들려요. 음성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늘. 이제 음성이 들리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다 이 말이에요. 이때 이제 귀를 열어줬네요. 귀를 열어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7 교회에다 얘기를 하죠.
계시록에 보면 7개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는 다 갖고 있어요. 들을 귀가, 말씀을 들을 귀, 음성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뭐라고 소리가 있어? 자, 그러니까 대답을 하죠. 5절에 보면 주여 뉘시오리까. 이제 귀가 열려서, 눈이 열려서 그분이 누군지를, 눈이 감겼는데도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제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귀를 열어주네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사울이라는 사람을 귀를 열어준 거를 보고, 자, 갈라디아서 1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다시 넘어가면 15절에 보면 그의 은혜로 나를 뭐라 했다고 그러죠? 부르셨다. 나를 불렀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의 교회를 박해하러 간 바울한테다가 지금 부르는 것이죠. 언제 택정했대요? 옛날에 택정했는데 이렇게 이제 주의 계시를 통해서 지금 부른 것이죠. 불렀다면 음성이 들려지겠네요. 음성을 갖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성경에다 말씀으로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말씀이 음성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누군지를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왜? 귀를 먼저 열어줬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택정했다,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저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9장 13절 보세요. 그 앞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앞에 있어요. 로마서 9장 13절 보세요. 기록된 바 13절, 내가 야곱은 사랑했대요. 에서는 미워했대요. 미워했다는 거와 동일하다는 거야. 내가 부르는 것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불의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 야곱이 사랑할 짓을 하고 에서가 미워할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엄마의 태중에서 야곱은 사랑하기로 정해놓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정해놨다라는 것이죠. 이걸 보고 택정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아까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택정 미리 정해놨단 말이죠. 이렇게. 자, 15절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니라. 16절 보세요. 그런즉 원하는 자가 뭐예요? 내 뜻을 좀 이루어 주세요. 나 이렇게 행위를 많이 했어요. 하고 내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네요. 내가 요청하고 기도한다고 사랑해주고 미워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나요? 미리 정해놨다라는 얘기죠. 그런즉 원하는 자도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다름질, 내가 달리기 열심을 다해서 다름질 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뭐 때문에? 긍휼, 불쌍히 여기신 걸로 구원시킨다라는 얘기죠. 오직. 그러니까 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움을 받을 자, 사랑을 받을 자가 이미 정해놓은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원한다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로 되는 거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걸로 되는 것이지 구원은 부르시는 거는 그걸로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구원은 내가 교회 다니고 11조 내고 헌금 내고 선교되고 이 종교 의식이나 열심 내 결심 결단으로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부르심이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네요. 그죠?
부르심이 있느냐는 얘기죠. 오직 주의 긍휼을 입혀야 하는데 그 주의 긍휼을 입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서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창세전에 언약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미리 정해놓고 그 뜻에 따라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치는 걸 보고 창세전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를 불렀다 안 불렀다라는 것은 뭘로 이제 알게 되나요? 말씀이,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 귀에 들려지냐 안 지냐에 따라서 불렀다 안 불렀다가 결정이 되네요. 이해가 좀 가시나요? 자, 그렇게 이것이 우리를 불렀다면 예수가 행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계획대로 자기 백성들을 지금 부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행해 놓으신 일을 통해서 부른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내용으로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떨결에 은혜로 선물로 그냥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 말이죠. 이제 여기서 부르다라는 것은 성령이 오시는 것이죠. 이제 성령이 자기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서 찾아내서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행해 놓으신 거를 그걸 통해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한테 오세요? 내가 너한테 부르러 갈게, 몇 월 며칠 날 갈게, 이런 방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바람과 같이 거듭나게 하시네요.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살려놓는다, 생명을 준다, 이런 얘기죠. 성령이 오셔서. 이게 그분이 찾아오시는 방식이네요. 그럼 바람과 같이 오시는 걸 바람을 느껴지나요? 바람을 우리가 조종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바람은 안 보이는데 바람의 결과는 우리는 알 수는 있겠죠. 쎄하게 바람이 분다든지 선풍기 바람이 시원한다라는,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나를 부르셔서 다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신 일을 통해서 나를 회복해 주셨다면, 관계가 회복됐다면은 이제는 이제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죠. 조정은 할 수가 없지만 바람이 불면 내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는 있죠. 그렇죠? 시원하다, 춥다, 아우 센 바람이 세게 소리가 난다. 이거는 내가 경험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눈에는 안 보이고 내가 조정은 할 수가 없지만,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불러서 바람과 같이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생명을 주셨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이 어떤 바람과 같은 바람이 내 안에서 경험이 될까요? 5장, 갈라디아서 5장 저를 보세요. 다시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세요.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내 영혼을 살려놓고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본성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 본성은 뭐죠?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본성이 하나밖에 없었죠. 이제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는 그분이 택정을 하셔서 찾아오셔서 나를 성령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새로운 본성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겠네요. 5장 17절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한다고? 육체의 소욕은 자기 본성이에요.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본성이 내 안에 있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본성,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욕망, 욕심, 탐심이라고 그래요.
성령을 거스리나니 성령이 내 안에 새로운 소욕을 갖게 되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소욕을 일으켜요. 욕망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심으로, 함께 사심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새로운 욕망, 소망이, 새로운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본성이 들어온 것이죠. 새로운 본성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이제 내 뜻대로 살고 싶죠. 나를 부인 안 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싶죠. 이제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예수님과 같은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싫어. 나는 내 뜻대로 좀 살고 싶어 하는 육체의 본성이 내 안에 있죠. 서로 내 안에서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서로 대적을 하네요. 그래서 너희 원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네요. 그래서 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은혜가 아니면은, 그분이 나를 건져내 주지 않았다면 이 나의 옛 본성이, 옛 사람이, 옛 죄성이 내 안에 있구나. 내 뜻대로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걸 알게 되겠네요. 이제 죄를 알게 되겠네요. 이제 은혜를 더 알게 되겠네요. 서로 싸움으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본성을 주는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 이건 찾아보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를 실제의 상태를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이러면서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보혜사로 니들을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거예요. 가면 그를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얘기죠.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겠다. 성령이 오면 8절 16장 8절 요한복음,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네가 그런 세상이었어, 네가 그런 악한 세상이었어 책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심판을 깨닫게 되네요. 저기는 바로 의롭다함을 주시는 예수를 알게 되네요. 이제 죄를 알게 되네요. 이제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겠네요.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결과. 성령이 예수님이 행하신 자기 백성을 부르신 결과는 이 땅에서 부자 되게 해주고 네 문제 해결해주고 네 고난과 염려를 다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을 주고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을 깨닫게 하고 의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맨 앞에 5장 3절 펴보세요. 5장 3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부자 된대요? 이 세상에 풍성하게 해준대요? 네 문제를 해결해 준대요? 가난하다라는 것이 뭐죠? 우리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 심령이, 내 영혼을 가난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가난하게 해주면 어떻게 해요? 갈증을 일으키죠. 부자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죠. 새로운 소욕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부자 되게. 가난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도 이거를, 가난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거를 이제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보고 소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가난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심령이 예수한테 다 예수가 누군지를 가난하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복 있는 거는 세상 복이 아니네요. 그죠? 이런 자가 뭐라고 그러죠? 천국에.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요런 사람만이, 심령이 가난하게 된 사람만이 생명이 있어서, 부르심이 있어서, 뭐가? 천국이 누구 거예요? 그들은 예. 하나님 나라가 그들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게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을, 그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먹고 싶어하는 이 심령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얘기죠. 그게 만족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천국이 그렇게 복 있는 것은, 복의 반대는 뭐죠? 저주죠. 근데 이 세상의 저주는 잘 살고 못 살고의 저주죠. 그런 저주는 없어요. 하나님이 천국이 있느냐, 가난했느냐, 안 가난했느냐, 이렇게 저주가, 바로 성령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해 놓으신, 성취하신,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부르셨다면은, 바람과 같이 들어와서, 바람이 언제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이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제 부르심이 있다면은 이제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바람이 있는 거를 느껴지고 경험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거나 가입하거나 체험하거나 할 수가 있다고 그랬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듯이 이제 가난하면은 이제 더 많이 배부르려고 그분을 찾게 되는 것이겠죠. 이것이 내 부르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부르심이 있는 사람에게 나오는 바람과 같은 경험을 하는 현상이겠네요. 결과가 되겠네요. 또 하나는 그 뒤에 보세요. 다시 갈라디아서 뒤에 보면은 에베소서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6절을 펴보세요. 에베소서 310페이지예요. 네 번째는 뭐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3에서. 자, 6절 보세요.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거저주신다. 거저주신다가 뭐라고 그랬나요? 선물이라고 그랬죠? 예.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부르신 것이 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돈 받고 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 정성을 보고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행위를 보고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모든 것이 은혜로, 선물로 주세요. 선물로 주시는 것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정해놓은 대로, 계획대로 주시는 것이죠. 자,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죠. 예. 예수님이 행해놓은 것이 뭐예요? 나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는 이런 존재야.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기 몸을 주셨어. 그 십자가의 영광을, 하나님의 대심이 나타난 것을 보고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1등을 했어요. 내 능력으로 1등을 했으면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 내가 빛이 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도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살아가는 것은 내 영광을 위해서 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영광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십자가로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영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심이 나타난 것이죠.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영광이 나타난 것이죠. 그 영광이, 그 은혜로 우리한테 거저 주시면 어떻게 되죠? 감사가 나오겠죠. 집사님이 좀 전에 얘기했지만 100억짜리를 지금 어떤 사람이 줬어요. 그러면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분이 왜 주셨나? 감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기쁨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만족이 나올 거 아니에요. 행복할 것이 아니겠어요?
은혜를 안다면은, 그 구원을 안다면은, 이 부르심이 내 안에 있었다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인간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그의 은혜를, 그분이 은혜로 주는 것, 행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는 것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환경이나 내 상황이나 내 근심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네요. 이 악한 세대는 뭐예요? 자기 뜻을 위해서 근심 걱정하는 세대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 제국을 바꿔놨다든지 환경을 변화시켰다든지 내 근심 걱정을 해결하고 병을 고쳐줬다든지 이렇다면은 내 뜻을 이루었다면은 내가 믿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더 풍성한 삶을 살게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서 이런 상황이고 저런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네가 네 남편에게, 네 아들에게, 네 어머니에게 천국을 드러내봐.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천국에 한번 살아봐.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지금 행위를 통해서 더 이 세상 거를 얻기 위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으로 가는 걸 보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이 뭐예요? 나는 부르심이 있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하고 심령이 가난해서 내가 지금 더 가난해져서 이거를 더 알고 싶어 하느냐? 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거 더 나 자신이 누군지를 더 알고 싶으냐? 새로운 본성이 들어와서 내가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 죄를 보며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